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중부교회 최정락 형제라고 합니다. 저기 대구 남부교회 저하고 성함이 좀 비슷한 분이 계셔서 우리 최영락 형제님이 계셔서 형제님 장모님께서 울산 중부에 계시는데 사위분께 전화하신다는 게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셔서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또 앞선 여기 귀한 장로 형제님들 계신데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아내랑 오는데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저를 부르셨느냐고. 어떻게?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저보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또 이렇게 작은 자인데 불러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장로 형제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문자로 주셨는데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촉박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말씀을 들었으면 한다고 너무 완곡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한번 앞선 장로 형제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선 장로 형제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 가서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좋으시겠다고 다들 말씀을 해주셔서 또 주님을 또 의지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주제를 그냥 자유 주제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제를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딱 뒤에 와서 올해 목표를 보니까 일꾼이 세워지면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동역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런 섬김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그런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올해 생각하시는 방향 또 계획하시는 기도하시는 방향하고 2월 어찌 보면은 2026년도 시작하는 부분인데 아마 성도 집회는 처음입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는 이런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이거 좀 주제가 교회 목표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면서 우리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큰 일꾼 큰 사발이라고 하는 혹시 그런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꾼이 큰 일꾼들은 식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또 2026년도 우리 대구 남부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힘차게 큰 일꾼들로서 이렇게 섬겨가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삶에 필요한 두 양식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듣기로는 12시 50분에 마치면 그때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애차 아니시라 그래가지고 지금이 11시 20분이어서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삶에 필요한 두 양식이고요. 그래서 좀 주제를 미리 보내달라고 말씀하셔서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한 사람인데 부제로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뭐 좀 저의 간증 겸 그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첫 시간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돼도 전체 마치는 시간은 쉬시는 시간하고 마치는 시간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처음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40일을 줄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혹시 아침에 식사하시고 오셨습니까? 네. 여기는 아침 식사들 잘 하시네요. 저희 교회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일요일 날 같은 때는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식사보다 젊을 때는 또 잠이 더 좋을 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침 식사 한 끼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점심도 굶으셨어. 여러분 저녁도 굶으셨어요. 그래서 내일도 굶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배고프죠? 예. 살 빠집니까?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한 3, 4일 굶으면 살 빠지는 건 고사하고, 예? 그냥 모든 게 다 먹는 것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40일을 줄이셨어요. 그리고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면서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거 한다 그래서 큰 문제 되겠나 하셔서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 없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양식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꾸준히 식사를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정말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도 있고요, 활기차게 사람답게 사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양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몸을 위한 떡이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 밥이 필요하죠. 우리 밥심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밥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알고 계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영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이 7병 보리떡 7개로 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병자들도 나오고 또 여러 연약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을 입었어요. 그리고선 주님께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은 백성의 사람들의 그 필요를 아셨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면 힘들다,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가 참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주님이 사랑의 마음이시다. 주님이 그 식사를 못해서 기진해서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봐 주님이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양식을 다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두 양식이 필요하냐면요. 좀 생각해 보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부분으로 만드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흙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나는 게 건강에 좋습니까? 예, 흙에서 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왜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그런 신토부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 땅에서 나온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 체질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어디 갈수록 편하냐면 땅으로 갈수록 편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콘크리트 이런 데 있는 것보다 높이 올라가는 비행기 타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안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는 땅과 가까울수록 편안합니다. 그리고요, 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져서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지어졌으면 흙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시작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고 화장장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다른 조금 더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육체가 뭡니까? 우리의 몸이에요. 그리고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본래 두 부분에서 왔어요. 땅에서 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갈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누가 사망하시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겁니다. 원래 온 대로 돌아가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울산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울산에서 왔으니까 왔던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거기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모친을 어제 장례식을 했는데 화장장이 화구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한 줌에 그냥 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두 부분으로, 이 사람이 어디서 흙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살다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인생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양식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로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아까 어떤 분이 그 예배 때도 어떤 아이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때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었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뭐 많은 자녀들을 낳고 900세 이상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는 영적인 부분이 죽은 겁니다. 육적인 부분에 죽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갔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 보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잖아요. 특별한 어떤 증표잖아요. 그러니까 무할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저희가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죽음에 이른 상태에 이르렀어요. 인생이 그것이 타락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요, 타락한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대구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울산 분들은 저희 울산 중부교회 옆에 보게 되면 큰 체육관이 있어요. 동천 체육관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름에 보면 서머 페스티벌을 해요. 한여름에 그냥 그냥 뭐 에어컨도 안 되죠. 그냥 큰 운동장에서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 집회해야 한다고 오시라고 하면 많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대구도 그러시군요. 울산도 그렇습니다. 많이 안 오셔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영의 양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의 양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냥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뭐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것들을 언제 믿겠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일요일 날 쉬시고 싶으신데도 다 이렇게 일찍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지 않습니까? 왜? 이게 성령님이 있으니까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육의 사람들,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여기도 보면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주님이 가시면. 요즘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동네에서 제가 강원도 인제 사람입니다. 아주 산골 사람이에요. 인제 원통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입니다.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 많은 동네가 저희 고향이에요. 아주 그런 산골이 저희 집입니다. 그런 시골에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잔치한다 그러면 뭐 이런 동네 뭐 먹을 게 그 당시만 해도 막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뭐 해도 같이 모여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필리핀을 한 몇 번 이렇게 선교지를 갔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했었는데 거기 가보면 진짜 사람들이 뭔가 조그만 선물만 드려도 아주 참 구름처럼 모여요. 아주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잘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부영이어로 5,000명, 4,000명 많은 기적을 이루시니까 어떻겠어요?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주님에게 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모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표적을 보고,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온 이유가 뭡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다른 다양한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많은 분들이 모이지만은 다른 이유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을 사귀기 위한 거, 뭐 물론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위한 분들도 있지만요. 뭐 비즈니스 목적, 어떤 정치적인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 기복 신앙의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로 타락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육의 양심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 없어도 산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가르치시잖아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 6장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썩을 양식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제 발인사를 했는데요. 네, 그분의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어머니가 91세를 모친님이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도 소천하셨거든요. 그 겉사람은 91세면 얼마나 늙으셨겠어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지금의 하늘나라에서 안식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겉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되면 그래 외모도 중요하지만 뭐 보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이 어떤가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거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온통 이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더 가치 있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살리는 것은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건강한 삶, 다음 시간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두 양식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육의 양식이나 우리 먹는 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원리가 동일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의 원리는 원칙이고 법칙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요, 양식이 없으면 어때요? 줄이고 곰핍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배고프면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나세요. 힘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식사를 안 하면, 그렇죠? 처음에는 다이어트도 한 하루 정도는 좋아요. 근데 한 3일, 5일까지 굶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 다이어트로. 그럼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때요? 처음에는 근데 힘이 안 먹으면 조금 괜찮지만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배가 고프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줄이고 곰핍해지고 능력이 없어져요.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이미 우리 육신의 양식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보라, 날이 이르리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겠대요, 땅에. 날이 이르면. 그런데요, 그것은 뭐냐면 양식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이 있을 수도 있고 포도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양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게. 그리고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우리에게 영혼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육신이 일어나고 화가 올라와.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여기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에서는 창념치 아니하면,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마음에 뭐가냐? 속에서 악한 게 올라요.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 언쟁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썩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게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이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계속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금방 교만해지고,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돼서 저건 내가 이미 다 하는 말씀인데 맨날 그 말씀하시네. 그럴 수도 있고요. 형제님은 어떠신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식이 없으면 줄인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그렇고요, 영의 양식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양식을 매일 규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해야 돼.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아침에, 그렇죠? 해가 뜨기 전에 가서 날마다 거두래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한번 일주일치 그냥 걷고 그냥 계속 일해라, 아니면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식일 날을 그 전날을 빼놓고는 계속 매일 가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만나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양식.
우리 주일날에 아주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맛있는 애찬을 드셨어요. 그럼 일주일간 식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주 포식을 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도 어때요? 일주일간 식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음식은 얼마나 갑니까? 하루를 채 못 가요. 그리고 뭐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런 직회를 해서 아주 저는 이거 보면 이건 외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식을 한번 하셨어요. 외식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당분간 굶어도 되겠다. 좀 다이어트 좀 해야지. 그러십니까? 아니죠. 또 내일 아침에 또 드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외식일까요? 집밥일까요? 집밥입니다. 집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어제 아침에 뭐를 먹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저께도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일주일 전 건 얼마나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제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건 무슨 이유겠습니까? 어제 먹었던 그 밥이에요. 그제 먹었던 그 밥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새로운 외부에서 다른 스타일일 수도 있고 다른 색다른 말씀을 하면 외식 한번 하면 야, 그 외식이 참 맛있네. 하나님 말씀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건강해서 오늘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앞선 우리 형제님들이 전해주신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서 아내에게 고마워해야죠. 매일 양식을 차려주잖아요. 제가 혹시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식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오셔서 주일의 말씀을 듣고 주일만 들으셔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편 1편으로 제가 2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편 1편이. 제가 이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사람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반찬을 맛없게 했어?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드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예,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즐겁게 드셔야 그게 어떻습니까? 건강에 좋은 겁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즐겁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이걸 억지로 먹어야 되네.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그 여호와의 율법을 어때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신랑 되시는 남편들이 형제님께서 진짜 요즘 금도 좋죠. 금값 많이 올랐으니까 아주 귀한 아주 금반지를 하나를 해주셨어. 아니면 다이아 그거 해주면 큰 걸로 캐럿 큰 걸로 해주시면 우리 자매님들 그거 그냥 어디다 구석에다 박아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씩 자꾸 이거 열어보시겠어요? 자꾸 보실 거 아니에요. 왜?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자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어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묵상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어때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건강하니까 건강한 부부가 만나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시편 1편의 그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굳이 열매 맺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뛰지 않는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헷갈리십니까? 그래도요, 좀 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안 뛴다는 건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건강하다면 뛰게 되어 있어요. 활동적이 기본적으로 그게 본능이에요.
사람이 건강하면 활동하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굳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일꾼이 지쳐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즐거이 양식을 섭취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양식을 매일 규칙적으로 즐겁게 일용할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건강에 해로운 양식들을 피해야 돼요. 그런데요, 참 슬픈 사실은 해로운 양식이 맛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해로운 양식이 맛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년 말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냥 제가 이제 그런 수치가 안 나빴는데 좀 당이 경계 수치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탄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탄산 좋아하고 과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면 종류, 라면, 국수 그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국이 있어야 식사를 하고. 그런데 그 경계를 딱 받으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걸 듣고 아내가 아침 식단을 이제 바꿔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식단이 이제 다 바뀐 거예요. 좀 야채 위주로 좀 지중해 비슷한 그런 식단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런 밀가루도 좀 자제하고 탄산도 자제하고 하니까 지금도 약간 좀 살이 있는 편이지만 제가 살이 몇 킬로가 빠졌어요. 하여튼 그렇듯이 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맛있다는 거죠. 앞서 이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왜 하는 그 선악과는 왜 그렇게 근데요 사단의 게임을 받듣고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거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단에게 그거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래? 그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더 하나님처럼 되게 할까 봐 하나님만 드시려고 너희들은 못 먹게 한 거야. 결국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이게 이런 이 안 좋은 것들이 더 땡기는 우리의 이런 죄성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보는 게 좋으십니까? 말씀 보는 게 좋으십니까? TV 보는 게 편하십니까? 말씀 보는 게 편하십니까? 왜 우리 TV 보는 건 별로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편안히 리모컨 누르면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유튜브도 얼마나 우리를 끄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는 굉장한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이 게임에는 아주 금방 넘어가요. 아이들도 연약한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탕 줄게 따라와라. 조그만 아이들 때 그러잖아요. 맛있는 걸로 깨이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해로운 음식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양식은 밥은 사람이 먹어요. 그런데 건강은 그렇다고 100%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밥 잘 먹는다고 제 건강이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보장되진 않아요. 물론 밥을 먹어야 건강이 할 수는 있지만 밥을 먹는다고 해서 꼭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할 거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책임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고 하나님의 양식을 대하고 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 전투가 한참 걸리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이 전쟁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음식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 하루 종일 전쟁을 하니까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숲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벌집이 있었어. 꿀이 있었어. 그래서 요나단이 그 지팡이로다가 그걸 입에다 대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니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입에다 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입으로 먹으니까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다리에도 힘이 가고 우리 눈도 밝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다만 음식을 먹을 뿐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과 동일하게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대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 저 부모님이 다 믿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자녀들일 것 같아요. 구원받을 때 다 쉽게 받던가요? 갈등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아는데 그 믿음으로 마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데 마음으로, 머리는 아는데 가슴까지 안 온다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양식은 사람이 섭취하지만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섭취한 양식들은요 위기와 시험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특별히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손님이 아주 꽉 찼어요. 왜? 환절기 추우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오셨겠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왜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건강이 약하시잖아요. 이 젊을 때는 감기가 들려도 어떻습니까?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독감 주사도 어때요? 65세 되신 어르신들 주로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되면 치명적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바비보약이라는 말씀 하시죠? 여기도 그런 말 하십니까? 예, 바비보약이라고. 이 음식을 잘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당장은 괜찮아요. 뭐 별 문제 없을 때는. 주님께서 시험을 무엇으로 극복하셨습니까? 주님은 세 가지 시험들을 다 말씀으로 극복하셨어요. 주님은 그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어려움 때, 위기 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특별히 구원의 토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검이죠.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우리 보통 이 검이나 칼은 평상시에는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칼집에다 집죠. 평상시에 칼을 흔들고 다니면 그건 굉장히 좀 희한한 사람, 위험하죠. 그런 사람은 칼을 흔들고 다니는 사람. 검은 언제 필요합니까? 칼은 싸울 때, 대적이 있을 때 쓰잖아요. 평상시에는 칼집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요리 우리 요리나 그런 뭘 잘하시는 분들은 또 칼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다 칼이 다르고 칼이 잘 배려져 있다 그러나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검을. 어떠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검인데 성경책에만 있다. 근데 이걸로 잘 사용하시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대충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암송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암송하고 잊고 있었어도 그 말씀을 갖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검이에요.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소리가 음성이 안 나오죠. 여기 음성이 안 나오는데요. 저기 뭐 어차피 영어니까요. 이 안에 글을 보시면 됩니다. Refuge.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from whence my help come. My help comes from the Lord. What do you do at 4 a.m.? There is no other way to fight for faith and keep it and be a tree than to meditate on the instruction of the Lord day and night. 이 존 파이프 목사가 이제 그런 자기가 뭐 이런 목사들도 이런 분들도 어떤 데 보면 우울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여러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시편의 이런 말씀들, 이런 여러 말씀들로 그것을 그 마음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셨잖아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다 외우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주님께서 아마 30년에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주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이 이런 질문할 때는 이런 것으로 대답하시고 또 여러 질문들에 다 말씀을 따라 대답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주님의 성령의 검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어떤 때 보면 우울할 때가 있으실 수도 있죠. 불안할 때가 있으실 수도 있죠. 누가 미우실 때도 있죠. 그게 우리의 적입니다. 물론 나를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어떤 변론하고 그럴 때도 물론 대적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이 필요하지만 우리 내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누가 용서가 안 되거나 너무 슬프거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또 읊조릴 거냐 암송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2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이 식도락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식도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여러 음식 맛집 투어하는 사람, 맛집 투어하고 SNS에 글 올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음식 맛보고서 그냥 어디가 좋다 이게 즐거움인 그런 사람이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뭡니까? 나이 들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성인병이잖아요. 우리가 영양 과다가 돼 그리고 활동을 하지 않아 그럼 성인병이 걸리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 배우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 마음 갖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게 즐거움이야. 그게 다야. 그래서 그걸로 만족이야. 내가 이만큼 알아서 자기 만족이 있고 그것을 더 좋은 건 뭐예요? 다른 분한테 그것을 조금 보여줄 수 있으면 아주 좋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어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게 성인병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저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 모험으로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어서 그냥 음식이 맛있네 음식만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맛있는 거 어디 맛집 갔었다고 해서 어디 SNS에서 올리기 위한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해서 활동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도락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식도락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꾸 저 말씀이나 판단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겸비한 심령으로.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참 말씀이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도 뭐 80년대도 그러셨잖아요. 어디서 집회한다 그러면 대구에서 그냥 다 뭐 울산 뭐 막 포항까지 막 가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왜요? 시장이 많잖으니까. 근데 요즘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도락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좀 별개의 부분이지만 우리가 건강한 양식 준비에도 수고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예전에 저희 자매가 어떤 때 음식을 본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집에 손님 왔을 땐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뭘 음식을 준비하는데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가? 근데 그게 제가 언제 저희 우리 형제님들끼리 하고 어디 가서 뭐를 제가 한번 음식을 한번 준비해야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조그맣게 할 때하고 이게 음식 크게 할 때하고 그 맛이 날까 안 날까? 이건 맛 안 나면 낭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자매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본인은 애찬을 준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음식 준비에 참 이 애찬 우리 여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식사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시겠어요.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요즘에는 뭐 빠른 음식 패스트푸드라 그러죠. 밀키트 같은 거. 그냥 이게 싸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한번 데피면 되고 어떤 건 전자레인지 하게 되면.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하셨을 때 보면 옛날에 보면 집에서 두부 만드시고 두부 만드시려면 어떻습니까? 그 전날부터 콩 불러와가지고 아침 내내 콩 갈아서 불을 떼서 오전 내내 해야 그 두부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기 막국수 같은 것도 집에서 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요즘은 뭐 어때요? 그럼 금방 하면은 그렇죠? 뭐 요즘 쿠팡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말씀 준비하는 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AI에 좀 도움을 받을까 이거. AI한테 좀 강의 좀 써달라고 하면 얼마나 잘 써주는지 모릅니다. 네, 강의해서. 우리 여기 그렇게 안 하시죠 물론. 근데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AI가 써준 거 딱 보고 와서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애찬으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음식으로 잘 봉사하시는 거 자매님들 참 귀한 거예요. 물론 수고가 스럽지만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면서 저희 교회도 이 말씀을 읊조리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요 그 스스로가 그것을 준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연구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 4,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이 말씀을 울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왔어요. 제가 제가 성도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이러시죠? 여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뭡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정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정말 세워지는데요. 너희 지혜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제가 주님의 은혜로 작년 초에 거길 다녀왔는데 거기서 아주 복음을 멋지게 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멋지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역사는 희귀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참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늘 이렇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 준비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두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과
역의 양식이요. 왜 필요합니까? 사람은 본래 그렇게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요, 성도들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상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이 있고 이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보다는 육적인 양식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떤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양식이 없으면 줄이고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때요? 양식을 매일 규칙적으로 즐겁게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양식들은 또 어때요? 피해야 됩니다. 해로운 양식들이 더 이끌리잖아요. 그리고요, 양식은 사람이 섭취하지만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섭취한 양식들이 위기 때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좀 이 말씀만, 양식만 먹으려는 식도락가가 되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이걸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20일 전에 전주에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전주에 요즘 계시는데 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예수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수술실 앞에 있는데, 우리 수술실 앞에 가면 수술 전에는 어떻습니까? 물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음식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수술실 대기 앞에 그 예수병원이 있는데, 여기 가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음식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으로 우리 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양식인데, 어찌 보면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는 그럼 이 양식을 어떻게 섭취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2시 한 8분 되셨는데, 그럼 10분 정도 쉬셨다가 2부 말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